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공부 자리에 사모함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도 이렇게 많이 기온차가 있고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독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지키시고 독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오늘 성경인물편 6번째 시간 야곱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그 시냇물을 찾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바라보며 귀한 시간 참여하오니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안에서 귀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 바람처럼 불처럼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 25장 그 이후부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받으신 그 유인물 교재 펴 놓으시고 이제 제가 서로 들어가는 부분 읽으면서 오늘 야곱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 되었으며 출생 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야곱은 출생 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 에서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 그 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타국에서 큰 축복을 이루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으며 변화를 받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야곱,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은 어떻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창세기 25장 2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그 장자권을 명분을 얻게 되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홀대를 한 것 같고요. 야곱은 도에 지나치게 소유하고자 했던 그 장자의 명분. 자, 이것을 놓고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뜻,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다른 그런 입장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어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그 원어적인 의미는 태를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애를 가졌을 때 그 태를 갖는다, 태를 연다라는 이런 표현들, 어떤 초태생인 경우에, 처음 아기를 낳는 경우에 태를 연다 이런 의미에서 태를 갖다라는 말, 아이를 못 갖는다는 말이 되겠죠. 태를 연다, 다시 말해서 초태생, 처음 아이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장자, 이 장자가 갖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태를 연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담긴 어떤 그 영적인 특권,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두 가지만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정을 대표할 수 있는 부친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으로 가정을 대표하고 가정을 이끄는 그런 어떤 권위라고 보신다면, 두 번째는 그런 아버지, 부친의 사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장자가 갖는 권한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용어를 적용할 때 족장시대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그 부족의 대표자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 이후에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집안의 어른이 대표하는 그 대표성과 그 어른이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맏아들이, 장자가 그 모든 권한과 어떤 대표성을 이어가는 이런 그 특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자의 명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그 시대의, 부족 시대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서 이때에 이 장자의 명분이 갖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이루어질 후대가 갖는 그런 언약의 계승, 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후대 가운데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계승, 자,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정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임과 권위를 가지는 위치, 이것이 장자다라고 한다면 장자의 명분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것을 가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둘째이면서 장자가 아닌데,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에게, 형에게 이것을 팔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으니까 내게 양도해라. 자, 이런 의미가 짙어요. 형에게는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게 줘. 자,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속할 장자 권한을 이제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들에 있다 돌아온 에서의 태도를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25장, 26장, 27장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27장 33절 부분, 32절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가 하는 말입니다. 동생 야곱이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들에 있다 돌아온 에서가 심히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이 장자의 명분 지금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훗날 이루어질 축복?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육신의 그 욕구, 그 필요가 훗날 이루어질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손에 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어떤 장자의 명분, 직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장자권이 양도되는, 장자권이 이양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만약에 그 맏아들이 장자가 중죄를 지었을 경우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장자 외에 다른 아들을 지명할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장자가, 맏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권한,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첩의 자식, 서자라고 하죠. 첩의 자식은 장자권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제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손에 쥐게 된 이 장자의 명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런 과정도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데, 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27장 2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27, 28, 29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야곱이 속인 거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그 어떤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 27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풍성한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넉넉한 부요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다 그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에서로부터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이양이 되고, 그렇죠? 야곱에게 양도가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할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내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될 것이다.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의 내용들이 27, 28, 29절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려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잠시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가 많죠.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과 세상에서 잠깐 즐길 것들과 바꿔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야곱의 모습에서 그리고 에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현 주소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렵지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되었는가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의 4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쭉 참고하시고 또 28장 10절로 19절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연관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기록을 해드렸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한 이유 보면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 높여 우는 장면이 27장 38절에 나옵니다. 자, 마음으로 그가 이제 상황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동생 야곱에 대해서 이 형 에서가 아주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아주 정말 이 미움이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결정적인 모습을 38절에서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자,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27장 41절에 나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이 장면에서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에 담기를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야. 내 손에 그는 죽고 말 것이야. 죽인다고 하는 그 분노의 어떤 그 상황을 말씀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형 에서의 모습과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얼마나 형이 분노했길래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길래 방성되고 소리 높여 울고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동생이 미워서 너무나 미워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방성되고 소리 높여 울고 있는 에서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뉘우치는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장자권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겼구나. 자, 가정을 대표하고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영적인 축복의 계승을 내가 너무나 홀대했구나. 늦은 후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방성되고 소리 높여 울고 있는 에서의 눈물에서는 이렇게 늦은 후회의 눈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배신감, 분노감 이런 거 있죠. 동생이 나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왜? 내 것을 뺏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명분을 뺏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배신감,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속이 미어지고 쓰리고 아프니까 그래서 통 안에 증오의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 뒤늦은 후에 그 다음에 아주 증오하는 증오의 눈물, 이런 눈물을 쏟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엄마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내 형 손에 죽는다. 지금 에서가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증오에 타는 그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에서의 그 모습을 어미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하면서, 자,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한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도피하게 된 그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중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에 들에서,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냥 평범한 상황이죠. 잠을 자게 되는데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본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기막힌 모먼트가, 상황이 전개되어지는데, 사닥다리가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닿은 것이에요. 사닥다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경험, 이러한 체험을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는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서원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구분해서 돌을 취하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제 서원을 하면서 그 경험을, 그곳에서의 경험을 기억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이 땅이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도망자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여러 해를 보내며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13절 참고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왜 돌아오려고 하는가? 가나안으로 왜 돌아오려고 하는가? 창세기 31장 1, 2절, 그가 그곳에서 번성했고 삼촌 라반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귀향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반, 삼촌 라반과의 불편한 관계도 이유는 되겠지만, 그 땅에서 큰 재산을 모으게 되고 거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 돌아가라,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두 아내가 동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1장
4절 이후로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냥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돌아오게 된다?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들 잊어버렸겠지. 형도 이제 뭐 그 분노도 다 이제 없어졌을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을 하고 여러 해를 보냈다가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큰 재산도 모으게 되어지고 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참여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갖게 된 그 깊은 그런 어떤 시간들, 그것을 베델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베델에서 있었어요. 자, 그 일 이후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여 년 만에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함께 그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죽을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축복의 계승자로 이제 서야 할 그런 몸이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이끄시고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 속은 시원한지 몰라요.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막 그냥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그 말씀이 주는 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 오늘 야곱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쓰러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사실을 더욱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자, 야곱이 세겜에서 있을 때에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를 묻고 있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세기 34장 1, 2절,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죠. 그러니까 레아와의 사이에서 6 아들을 낳은 후에 얻은 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은 레아와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6 아들을 낳고 낳은 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딸, 창세기 30장 21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딸이, 그러니까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몬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서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겜이 디나를 보았을 때, 야곱의 딸을 보았을 때 마음 깊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 7절에 근거해서 함의 후손의 히위 족속으로 세겜 지역에 정착해 있던 초기 원주민을 말합니다. 이 히위 족속의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렇게 욕을 보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집안에 큰 아픔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뭐 이렇게 해서 그 분노와 그 속상함을 다 풀어야 되겠습니까? 디나가 욕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 딸이 이런 짓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도 분노지만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서원, 자, 이런 것을 근거해서 야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는가? 관계 정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 엄청난 가정적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자,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어떤 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실 때에 특별히 28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세 가지 선행 어떤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행 조치, 세 가지 조치를 보면서 야곱이 갖는 어떤 마음과 결단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제거하였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을 하면서,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의복을 새롭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모든 신상들을 다 쓸어서 제거해버리는 이런 선행 조건 세 가지를 단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로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은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있는 것. 자, 의복을 갈아입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이후에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행동의 특별한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정한 마음, 정한 삶을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적 요소, 그렇죠? 이방 신상, 어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의복을 정하게 갈아입는,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어떤 모습, 믿음의 결단, 이것이 베델을 오르는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가져야 되는 기본 태도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어떤 결정이나 결단도 없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깊이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렇게 직분 자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정한 짐승들을 구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정한 곡식가루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도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시지만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형식을 집행하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중요하게 보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어떤 그 중심, 삶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기력한, 무능력한 다수의 교인들의 실상이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없고 성도의 삶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모든 이방 신상을 제거했던 야곱처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던 야곱처럼, 의복을 정하게 받고 입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의 삶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그 제사를 어찌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야곱은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물론 축복을 얻고자 했던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은 참 귀한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분노를 사고 증오를 사고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했던 그런 어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지금 그 희위 족속 세계, 그 딸 디나가 당한 그 어려움과 가정적 아픔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심는 대로 걷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욕심을 심으면 욕심을 걷는 거예요. 내가 의를 심으면 의를 걷는 거예요. 야곱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습니까? 그런 야곱이 딸 디나가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큰 그림에서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영적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교훈으로 넘어가는데, 영적인 교훈은 심플하게 하나를 써드렸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았듯이
야곱이 이제 옛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 야곱은 숨기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된 그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받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런 변화되어진 결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오지만 결국에는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는 이런 모습까지 확대해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더라. 인간관계도 새롭게 하시더라. 나와 적이었던 사람들도 새롭게 그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형 에서가 바뀌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원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풀고 가셔야 됩니다. 풀으세요. 영적인 교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변화를 받고 있는가? 변화를 받았는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으면 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제사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생활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자신도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질문 들어갑니다. 야곱의 축복과 그가 당한 환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야곱이 불의를 심었으니 불의를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겠으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까 본인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누리지만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경험했던 환난들은 결국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과정, 여러분 아시죠? 자,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질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상황 정말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건 놓지 않습니다. 환도뼈를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을 때 그때 이름을 묻고 그 이름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외식적인 기도입니까? 억지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는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골방을 찾는 기도 맞습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외식적인 기도는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분 기도하는구나, 그런 외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이미 받지 않으신 거예요. 골방을 찾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만 집중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모먼트를 보면, 여러분, 내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 환도뼈가 부러질지언정 놓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장을 봐야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고 저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말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기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공부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능력 얻으시고 여름때를 잘 힘있게 지나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야곱처럼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능력했던 사람들, 무기력했던 사람들, 하나님 베델의 체험이 있게 하사 이제 이후로 사는 인생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 이제는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듯 우리의 각자의 삶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온차가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또 시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